은혜스러운 교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만나자고 했더니 저는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케냐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도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기대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릴 건데 함께 가는 거잖아요. 선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기에 저희들이 지치지만 힘들지만 낯설지만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저를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뛴데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도 하세요.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까지도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다들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 귀한 교회가 여러분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축복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져왔는데 디모데전서 6장 너무나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정말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거든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전도여행을 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해요. 본인의 사명은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다 이제 물려주고 본인은 다른 데 가는데, 자식 같은 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첫 구절이 참 재밌어요.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피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항상 교회에는 이상한 이단들이, 거짓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끼어 있거든요. 이곳에도 신천지가 있는지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있어요. 이 거짓 교사 한 명이 들어오면 이게 교회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첫 번째 말한 게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겉은 화려한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성도들을 죽이는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라. 또 하나가 있는 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물질에 대해서 앞 구절에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물질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 사도가 이걸 썼을까 했더니 그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물질 때문에 네가, 그 물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니. 그래서 그 물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희 만드는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칼뱅이잖아요. 존 칼뱅이 우리에게 모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개신교의 토대를 만들었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직업을 줬다. 근데 그 직업은 그냥 너 잘 먹고 잘 사는, 너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직업은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명이라는 것들이죠. 물질이 바로 그거라는 것들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께서 저희 가게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권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아직 그 기도 제목도 안 들었는데 보시면 선교사님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 나면 눈물을 팍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저희가 얼마 전에 파산을 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아주 크게 확장을 하셨고 엄청나게 커요. 직원도 20 몇 명이나 있고 이걸 만들어주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게요. 제가 파산을 하고 난 이후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파산이란 걸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그 고백을 하시는 게 제가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파산은 어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가져가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뿌듯한 거야. 그래요 집사님, 이렇게 사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라고.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세요? 자식이세요? 물질의 문제세요? 아니면 남편이세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얼마 전이고 제가 어느 지방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분께서 저기 이렇게 앉으시겠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시는 게, 그러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 듣다가 무릎 꿇고 들으신 분은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우실까? 저렇게 눈물 뿌려 우실까? 제가 설교를 다 끝내고 거기 교인들을 다 안수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 무릎 꿇고 설교를 드신 분이 제 주위만 배회하시더니 가지를 못 하시는 거야. 다 보내드리고 그분이 배회하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성도님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의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고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살아서 이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지방에 잠깐 내려와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하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선한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있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역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가슴이 사무치면서 와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한테 저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제가 들을까요? 했더니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이 교회가 짓고 이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15억 정도 빚이 있었나 봐요. 그걸 제가 갖고 싶어요. 근데 그랬어요. 아니 방금 파산하셨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유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삼형제인데 그 유산 중에 제가 이 빚은 제 힘으로,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안 뺏기게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15억이면 저는 보지도 못한 돈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요. 15억, 그러시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드리고 싶다는 거야. 아무도 많았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제가 또 온 거예요. 제가 잠시 수다 바라겠어요. 우리 성도님은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셨는데 혹시 남편하고 상의하셨냐고 내가 물었어요. 안 했는데요. 가시라고 했어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참 후에 남편하고 상의하더니 두 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으면서 이러는 게, 목사님, 우리 부부가 마음을 맞췄습니다. 그러는 게,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케냐에 가서 불쌍한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 저 아이들이 지금 있을 때가 이곳이 아니고 학교에 가야 됩니다. 난민들을 제가 돌봤었거든요.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름도 알지 못한 어떤 권사님이 제게 큰 헌금을 해주셨어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분에게서는 아마 전체였을까요?
그렇지만 500만 원 가지고는 학교와 교회를 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이런 귀한 헌금이 왔는데 하나님, 제가 빨리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가족들을 전부 모아서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큰 마음을 줬는데 우리가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학교를 지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아빠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1년만 쉬자. 왜? 우리는 내년에 학교 갈 수 있다. 1년만 쉬면 되니까. 1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먼저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다 했는데 그 큰아이가 동의는 했지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빠 왜 내가 학교를 안 가야 되고 나는 쉬어야 돼? 왜 나는, 우리 가족은 항상 뒷전해야 돼?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한 번도 A 놓치지 않았잖아. 나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묵살했거든요. 아니다. 하나님께 우리 먼저 드려야 된다. 그거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내 큰 딸의 가슴에 상처가 있었나 봐. 자기는 절대로 선교사는 안 할 거래요.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처럼 학교 못 가는 아이들에게 학비 대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그때 제가 느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서 상처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느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귀한 헌금을 했는데 내 남편이 그걸로 실족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부에게 물었죠. 그러면서 그때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가 하나님이 중요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미 다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15억이 하나님에게 있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의 마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갑시다. 저는 그런 귀한 분도 만났어요. 파산이, 그 어려움이 그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돼요.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 벌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게 그러거든요.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고 취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너는 어려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경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들을 피하고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면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십니다.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을 쫙 주세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통해 내가 명하니, 너희 부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네가 부자가 되었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렇게 없었을 때, 지하 탕판간에 살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줬을 때 감사했다는 그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야. 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게, 영원하지 않는 재물, 없어지기는 순식간이잖아요.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왜 소망을 두자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 뜻을 두라고 이야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어준 그들에게 주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세요. 저는 그래요. 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옛날에는 이게 기복주의가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볼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아니 그냥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딸들에게, 이 아들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열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래요. 준비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네가 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았냐? 네가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남겨놓으시거든요. 그 때로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죠. 불쌍하니까 먼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약이 없어요. 학교 다닐 학비가 없어요. 제가 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한 게 그거였어요. 와서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줄이 서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을 제가 A4로 복사해서 줬어요. 저는 그냥은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외워오세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성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학생이 한 명이 온 거죠. 와서 그러는 게요. 제가 공짜로 주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까 자기한테 그러는 게요. 학교 다닐 시간인데 안 하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혼냈죠. 너 왜 학교 땡땡이 치고 왔냐 했더니 학교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봐야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돼서 온 게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제게 일 좀 시켜주세요. 저 무거운 돌 올리는 거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학비 벌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뭘 줬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그때는 없었으니까 A4지로 되는 성경 가득 필수 암송 구절을 줬어요. 상당히 많이 줬어요. 이거 외우면 내가 네 학비 다 대줄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로 학교를 다니고 싶다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해올 것이다. 줬어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안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줬다. 포기했나 보다. 나도 다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포기했나 보다 했는데 3달째인가 왔어요. 퍽 넘어갔어요. 목사님, 제가 다 암송했어요. 걸레가 되게 가지고 온 거예요. 나 지금 외울게요. 나 학교 다닐 수 있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고 내일 주일날 내가 예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때 네가 외우려. 이 강대상 앞에서 쫙 외우겠어요. 전부 다 외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냐고. 그때 다 박수 쳤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장학금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정말 공부하기를 원하고 학교를 다니기 원한다면 할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주겠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저들이 필요하는 거 당장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게 장학금 프로젝트거든요. 제가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이 민족을 바꿀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이 샘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컨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장학금을 주고 애들이 변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한번 가야 되겠다. 학교를 공략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찬 데를 찾았어요. 한 군데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한테 갔어요. 이 성경을 딱 가지고 왔어요. 당신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길 원하시냐고. 그렇대요. 그럼 제가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딱 가져갔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위로부터 온다. 지식.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학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 성경을 다 주겠다. 전교생 750명인데 전부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약속 하나만 해라. 당신이 교장인데 교장 선생님이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각 담임 선생님들이 이 성경을 똑같이 읽을 수 있도록 체크해달라.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을 뭐 해야 되냐? 각 학교, 각 교실 학생들을 읽을 수 있도록 체크해라.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은 성경 읽기표를 쫙 만들었어요. 그리고 벽에다 쫙 붙였어요. 매일 딱 하나 했어. 모든 수업 시작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자. 그리고 기도하자. 길지도 않다. 10분, 15분이면 된다. 그리고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지를 우리가 그 샘플로 만들자. 그래서 시작한 게 학교 성경 읽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학교들이 난리 났었어요. 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바이블 컨테스트를 해서 장학금을 또 주거든요. 50명씩 해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막 선물도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기증한 뭐 신발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져간 거. 그걸 이제 쫙 펼쳐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바이블 컨테스트를 했어요. 그 학교가 2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몇 학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 경기도 지역을 전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간 게 경기도 교육감이었어요. 딱 찾아갔어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내가 뭔 사역을 했던 걸 딱 갔더니 그 사람이 하필이면 무슬림인 거예요. 했더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학교에 샘플이 있어서 이 케냐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케냐의 미래는 이 학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다. 말씀으로. 했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무슬림이니까. 그러면서 너 체포한다고. 어떻게 공립학교에 아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주냐고. 넌 체포한다고.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전에 경찰사역하고 교도사역을 하잖아요. 그 펄밋이 가 있거든요. 경찰청장, 교도청장의 펄밋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걸 쫙 보여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다. 하고 스크랩을 쫙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너네 민족을 돕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에도 들어갈 수 있냐 했더니 그 사람이 고민하더니 그러는 게 자기는 교육감이지만 자기에는 권한이 없으니까 교육부 장관을 만나라는 거야.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저는 갑니다. 딱 하나예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인지 저는 그 기준이 딱 하나거든요.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해도 그건 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가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안 만나주죠. 교육부 장관이. 케냐도 한 5,300만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크거든요. 땅덩어리 우리보다 6배 더 크고. 그랬더니 겨우겨우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국장을 만나서 실무국장에 설명을 했어. 쫙 이런 역사가 있다. 너희 민족을 바꿀 것인데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주고 싶은데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몇 번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당신이 하는 교도소 사역이나 경찰서 사역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야. 거기는 계몽을 위해서 더 장려하지만 학교는 다르다는 거야. 종교가 기독교가 있는 게 무슬림도 힌두교도 있거든요. 거기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야.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3번째 만났을 때 그러는 게 그러면은 안 될 건 뻔하지만 내가 기한지를 써서 교육부 장관에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올렸어요. 몇 달이 돼도 오지 않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교육부 장관이 제가 레버랜드 팍이거든요. 직접 했어요. 펄밋을 줬는데 내가 레버랜드 팍에게 케냐에 있는 모든 학교에게 성경을 읽히고 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걸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었어요. 한국에서도. 큰 것 좋아했고 화려한 것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내 열심을 했습니다. 내 열심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뤘다고 생각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도 크게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 할 때 박수를 쳤어요. 야, 선교는 저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이뤄냈다고. 그리고 선교부를 다 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내가 세웠던 교회는 파벌이 일어나서 두 패가 싸웠어요. 제가 세웠던 우리 현지 목사, 부목사님이 그 돈 얼마 된다고 헌금을 또 하다가 또 교인들한테 걸려서 쫓겨나고 두 패가 나서 갈라지고
갔더니 교인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다음에 세웠던 학교 하나 있어요. 전 세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그 몇 푼 된다고 그 학비를 또 떼먹고, 그다음에 제일 충격받은 게 제가 수단 난민교도 있었거든요. 수단 난민교에서 200, 300명까지 만들었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거잖아요. 갔다 왔더니 그 리더들이 저한테 왔어요. 난민들이라 그런지 손을 벌리기 시작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들 팔아서 가서 너 후원 받았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일을 했다는 거야. 네 교회를 만들었고 네 학교를 만들었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 나를 보여주신 거야.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말은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심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속에 있는 그걸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내 이름을 높이고 내 것을 만들었다는,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모든 것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어쩌냐,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자리에서 뒤집어졌거든요. 어떤 큰 집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그 집회하는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 케냐를 온 것은 한 선교사를 위해서 왔다. 그게 저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를, 그분이 딱 하신 말씀 하나요.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 말씀대로.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해드리는데 저처럼 지금 간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설교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분은 그 말씀대로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짜였습니다. 저는 가짜였습니다. 말로는 화려한 수식을 넣어서 살 수 있지만 내 삶 속에서는 진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더러운 것들이 다 토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나온 게 회개밖에 나오잖아요. 진짜로 은혜를 받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다 저희도 보여주셨거든요. 3일 동안 내가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게. 그리고 제가 피를 쏟았거든요.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전에는 내 열심으로 누구를 만나려면 저는 욕심이 많아서 한 번은 그것도 생각했었어요. 케냐를 바꾸려면 뭐 할까? 한국에 지인이 있어서 당시 케냐와 한국과 좀 여인을 맺겠다고 해서 어떤 분이 해서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는데 거기가 우리 케냐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것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제 욕심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그런 큰 일을 해주면 니네들이 날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최소한 영의 시민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다 먹으셨거든요. 그 전에 제가 만나려고 경찰청장이나 교도청장 만나려고 막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모든 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선포하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도청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내가 당신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영을 써서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먼저 다 드리는 거야. 내 밑바닥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해주시고, 만약 이 속에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들이 순수하세요. 너무 마음들이. 하나님은 원하신 게 그거거든요.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냐?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 원하신 건 딱 하나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렴. 네 믿음을 나에게 주렴. 네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보다도 내가 그 위에 가면 안 되겠니? 오늘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나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랬어요. 이 큰 펄밋을 받고 한 번에 변화시켜야 되겠지 하면서 조금 상류층에 있는 그런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네가 갈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크고 화려하고 넓은 길을 절대로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그것은 멸망의 길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좁지만 고난의 길이 같지만 가시벌기 같지만 그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준 거예요. 어디로 가라? 네가 갈 곳은 빈민촌이다. 네가 갈 곳은 장애아들이다. 네가 갈 곳은 저 오지에 있는 학교로 가라.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대학 시험 보고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교과서가 없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선생님이 말을 해주면 그걸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너무너무 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교는 그나마 조금 된 학교는 정부에서 교과서는 줬어요. 근데 개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고 다시 걷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이 성경을 줬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으로 자기들이 책을 봤잖아요. 신문지로 싸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성경을 쓰고 암송하고 쓰게 돼 있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써라 했더니 쓰지를 못하는 게 이거 단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지 알겠습니다. 제 장애학교도 가거든요. 장애아들도 돌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래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성경을 주면 이걸 다 수화로 해요. 수화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한번 독일에서 독일 한인교에서 딱 한 팀이 저희 캔에 오거든요. 1년에 한 번 딱 오는데 그 대부분 다 음악하는 성악하는 그 이제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 한인교회에 왔는데 여러 사역지 교도소도 가고 뭐 다 갔는데 장애학교도 가고 빈민촌 학교도 다 가서 사역하는데 마지막 날 물었어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줬으면 했더니 데프학교, 데프가 농아학교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이제 와서 성악가들이니까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쫙 부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수화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울었어요. 우리 그 팀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저들이 말은 듣지는 못하지만, 말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노래 부르던 성악하는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은혜는 어디가 있냐? 사모하는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간절하게 제가 오늘 말씀 주잖아요.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제가 거룩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 잘 살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귀하게 유산 물려주는 그런 부자 말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선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느 시골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때 할머니가 허리가 굽으셨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왔는데 저를 막 잡아요. 그럼 제 호주머니에다가 뭘 넣어주세요.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전부입니다. 1,000원이셨어요. 이걸로 성경 사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경 한 권 가서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끼리 아니잖아요. 세계를 봐야 되잖아요. 지역을 보셔야 되잖아요. 야, 저 우리 제일교회는 어떤 마음이길래 저렇게 나눠지기를 좋아할까? 어떻게 저게 세계를 보면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 꿈을 꾸시기 바라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진 게 그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 안 받고 교회를 따라할 수 있습니까? 이걸 저에게 상담하시는 게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좋은 교회를 만나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들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러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제가 믿음의 끝판왕이라는 한번 내가 설명할게요. 믿음의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제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한국 오면 항상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거든요. 저를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급여차라 예배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저 만나기 요원해서 갔는데 딱 도착했더니 제 앞에 20, 30명이 성도분들이 그 상담하고 기도받으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늦게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렸어요. 내 앞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가? 그분의 남편은 원래는 사장이었대요. 사업하는 사장이었고 한때는 잘 나갔대요. 근데 뭐가 분쟁이 있었나 봐요. 이 상대방 이쪽에서 남편을 살해를 했대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망하고 그 분은 건물에 있는 청소하는 것까지 이제 청소하시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화장을 하면서 남은 게 아마 금리빨이 있었나 봐요. 그 금리빨하고 또 남편이 줬던 폐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 목걸이를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게 내 마지막 겁니다. 가장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써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기 직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러는 게 제가 방금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제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왔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다고 가서 기도받고 그러려고 했는데 암 말기이신 분들이 강사상에 쫙 앉아있는 거야. 기도받으시려고. 70이 넘으시는 그 목사님이 그분들이 계속 안수해 주는 거야. 저도 안수를 많이 해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수 한 번 하고 나면 거의 그 뼈가 끊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건강이 안 돼서 못 해주는데 그 70이 넘으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서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갔다 갔다 발 담그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교도소에 가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소장님은 아니시고 밑에 그 교육부장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교도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갔어요. 거기는 소망교도소라는 곳인데 거기를 갔어요. 목사님, 우리 재소자들에게 케냐 교도소에 가시니까 좀 같이 설교해 주세요. 갔어요. 딱 앉아있는데 들을 자세가 하나도 아니세요. 다 삐딱하게 문신 이렇게 막 입고 5년에서 15년 사이에 재소자들이 전부 모여있는데 처음에 5분 동안 아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5분 이후에 제가 케냐 교도소에 딱 보여주면서 하니까 눈을 탁 뜨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집회를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이 각자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시키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내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 재수자들이 막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아주 근치도 크세요. 문신 이렇게 있는 분이 제 팔을 잡더니 목사님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그 재수자가 그러는 게요. 아니 무슨 꿈이 생기셨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전재소자라 어디 가도 더 이상 사회에서 받아줄 것이 없는데 제가 꿈이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줬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고 제가 다른 것은 없지만 목사님 케냐에 가실 때 무거운 것 있으면 제가 들고 가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무거운 것들은 짐꾼할게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케냐에서도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저 교도 집회하잖아요. 저는 제가 살려고 교도소 갑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냄새나고 힘든 곳에 가십니까? 할 때 제가 고백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그러죠?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가면 저를 볼 수가 있어요. 다 어떤 기막힌 사연으로 다 오신 사람들이 많아요. 집회를 하면 제가 처음에 성경을 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당장에 먹을 빵이고 그런 거 있지만 생필품이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주거든요. 하나님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 주거든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했더니 우르르 일어서는 거야 막. 그때 너무 놀랬죠. 막 그 교도관들이 몽둥이로 때리거든요. 거기 그렇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그랬어. 아이고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이 교도관들에게 줄 테니까 나중에 받아가라고. 그랬더니 재수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저 교도관은 절대로 저거 안 준다고. 우리는 직접 받고 싶다고. 근데 거기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일자로 쫙 줄 서시라고. 근데 500권을 다 줬어. 500명이 다 안수해 주면서. 근데 막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영상도 있으면 보여주겠는데 거기서 회개의 장면이 일어나는데 정말 그러는 거야. 우리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도소 가서. 여기 한국 교도소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 죄가 들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교묘하게 피하고 들키지 않아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속까지 중심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보면 우리처럼 더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가 갈 곳은 더 교도소인데 우리는 들키지 않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재수자가 그러는 거야.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예배 드리고 났는데 교도소에 봤던 친구가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왔냐. 물어서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성경이 필요해요. 이 성경이. 제가 저희 고향에 가서 거기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이들에게 성경을 제가 읽히고 싶습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 읽고 변화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나왔는데 무죄 판결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야. 오토바이 훔쳤다고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무죄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빨리 인권에 알려서 보상받으라고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나온 게 어딘데요.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물론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자녀다. 근데 언제까지 불평하고 언제까지 그 밑바닥에서 못 살겠니? 죽겠느니? 힘드니? 이제 그거 다 내버리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찾으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케냐에 있는 선교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내 아내가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이 힘들게 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붙들고 부르짖겠습니다. 울면서 부르짖겠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선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영광 선포하는데 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건 한번 기도하길 겁니다. 다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세요. 찬양팀 한번 아까 나오시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그 누구도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거든요. 이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답답한 거 있다면 내 속에 막힌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물질의 어두움이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너무 아픈 건강의 질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